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2주 전에 찬양했던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찬양할 건데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다시 한번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안 들려요.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새로운 곡 한번 좀 빠른 곡 해볼 건데요. 4학년 4반 들리세요? 네, 그럼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쪽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기도할 친구 나오셔서 준비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안전해져서 모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238장 같이 부를 건데 한번 238장 어린이 찬송가 있는 친구들은 찾아볼게요. 지금 238장입니다. 어린이 찬송가 238장 펴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노래 좀 더 크게 불러볼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송가 6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때 5학년 3반 친구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60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로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김주솔 어린이 11조로 그리고 성지호 어린이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감사 헌금, 그리고 이지인 어린이 하늘나라에 가신 외할아버지 천국에선 아프지 마시고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장례 감사 헌금, 그리고 양현서 어린이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은혜 중에 장례 마침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윤산순 선생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전에 함께 읽을 말씀 제목은요. 네,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말라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 구약 1329, 133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한번 말라기서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29 또는 1330페이지 정도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았나요? 1329, 1330페이지 정도에 있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요. 우리 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연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클릭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제목 시작. 한글, 영어 잘해도 한글로 먼저 읽어볼게요. 한글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데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따라해볼까? 영어로도 God's way. God's way. 네, 영어로는 God's way,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라기죠. 말라기. 우리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말라기 우리 모션으로 배웠던 친구 기억나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었고 말라기 다음 책이 신약의 뭐죠? 뭐라고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그러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시간이 몇 년 있다고 했었어요? 몇 년? 300년? 네,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말라기는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요, 한번 우리 그동안 배운 구약 마지막 역사를 되돌아볼게요. 지금 강도사님 쪽으로 몸을 다 향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해 주세요. 잘 이야기 강도사님 하는 말 잘 들어볼게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계속 죄를 지었죠. 그래서 결국 포로로 바벨론에 한번 끌려가게 되죠. 나라를 잃고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알아요? 뭘 했을까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강우, 4학년 강우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이랑 예수아라 불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성전을 하나님께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다시 잘 지었어요. 그리고 또한 에스라 들어봤죠? 에스라가 옛날에 쓰여진 율법책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가르쳤어요. 또한 느헤미야 우리 배웠었죠? 2번 설교 배웠었는데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대적들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잘 재건을 했어요. 성벽이 없으면 불안해요.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죠. 언제 원수들이 공격해서 죽일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성벽도 잘 재건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성을 복구하고 성벽을 잘 재건해서 이제 그러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 끌려갔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근데 현실은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성벽도 재건되고 교회도 지었고 말씀도 잘 듣고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전처럼 강해지지 않았어요. 작은 변두리에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여전히 적들, 더 강한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동물을 죽여서 작은 거, 비둘기부터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죽여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들에게 죄를 넘겨서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회개했었어요. 근데 그 동물들에게 내 죄를 넘길 때 그 동물들은요, 흠이 있고 다치거나 상한 동물들이 아니라 흠이 없고 좋은 동물들을 바쳐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드리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노력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굳이 좋은 거 드릴 필요가 있나? 예배 드리면 됐지. 그리고 내 죄를 동물들한테 전가할 때 그냥 흠이 있고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어도 예배 드리니까 그럼 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을 품어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흠이 많고 깨끗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때 드리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소홀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랑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크지 않은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끌려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많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은 우상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상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그 풍습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가지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를 통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껏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바벨론에 있을 땐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향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게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남유다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2명의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2명의 사람.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된 사람. 내 사자. 사자가 동물 사자를 말할까요? 사자를 보내는, 갈기 달린 그 사자를 보내준단 말일까요? 사자가 그럼 뜻이 뭘까요? 사자, 다시 말하면 사신. 사신이 뭐예요? 저승사자예요? 아니죠. 이 사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봐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사자 역할이 뭐냐면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대요. 그 다음에 올 사자의 길을 준비할 거래요. 그럼 우리 언약의 사자 볼게요. 언약의 사자는요, 성전에 임하고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분, 누굴 말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 보라. 맞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건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외쳤죠. 그래서 많은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400년 전에 말라기 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서, 언약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언약? 약속. 약속의 사자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신 약속. 모세에 앞서서 누구에게 처음 약속을 했죠? 다윗 앞서서 아담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네 글자.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땅을 주겠다고 했죠. 땅, 가나안 땅을 줬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고, 그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지금 망했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다시 죄짓고 있어요. 예배는 들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오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선 예배 드린 게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 나온 목적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내 어려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드러나는 게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 클릭 한번 해주세요. 왜 안 먹는데 지금 사자와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여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전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볼게요. 이 심판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점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왜 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나 사탄에게 의지해서 내 앞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자들이에요. 또 간음하는 자들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뭐 어떤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맹세할 때 거짓말로 맹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품꾼에 삭세되어서 억울하게 뺏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압제, 못 살게 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신대요.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리고 양잿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 볼게요. 금이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로써 불순물을 꺼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불들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그러니까 100도에서 200도 사이의 불을 사용하겠죠. 근데 금에서 불순물을 꺼내려면은 금이 되게 단단하죠. 그러면 훨씬 높은 온도의 불을 사용해야겠죠. 엄청 높은 온도의 불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잿물이 나오는데 우리 양잿물 잘 모르죠? 우리 빨래할 때 혹시 표백제 들어봤어요? 표백제? 표백제 용도가 뭐예요? 용도? 빨래할 때 빨래 어떻게 해요? 옷을 깨끗하게, 더 정확하게는 이거 무슨 색이에요? 하얗게 해주는 용도가 이 표백제 양잿물의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때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죄가,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어둑어둑 얼룩이 있는데 하얗게, 모든 것을 하얗게 해주는 표백제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말라기가 구약의 몇 번째 선지자라고 했었죠?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몇 년이 있어야 돼요? 400년이라는 시간. 그러면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후부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강도사님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릴수록 그분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 마련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약에 어떤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 할 때 바로 주는 것보다 시간이 있으면 더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400년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시간 동안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강한 나라였고, 그 이후에 그리스가 가장 강한 나라였던 때가 있고, 페르시아가 가장 강했던 나라일 때가 있고, 그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죠. 예수님 때까지. 로마 이후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에
로마에서 사용한 언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모든 길을 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조건들이 필요한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모든 준비 조건들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했고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처음에 얘기했었죠. God's way라고 말한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다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벌을 내려서 처벌하고 심판하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이란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 집에 강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안 좋겠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주 느껴지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요. 내 가정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실망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에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400년까지 살진 않겠죠. 맞죠? 우리가 길면은 100년 정도 살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요, 이 세상 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은 죽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겠지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아빠, 내 핏줄의 내 관계,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때로 기쁘고 행복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행복함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 나의 문제를,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안식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한 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의 요한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맡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버팀목,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내용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범위는요,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동안 저랑 여러분들 구약 성경 계속 배워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신약을 배우도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성경 필사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5월부터 5월 5주, 6월 4주에서 마지막 성경 필사인데 여기 4번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성경 필사 노트 모두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시상을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정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6월 원래회가 지하 중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1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같이 원래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 아예요? 복습해 보는 건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나갈게요. 말라기는 구약의 몇 번째? 잠깐만요. 마지막은 다 알죠? 그러면요, 말라기가 구약의 몇 번째 책이에요? 마지막은 몇 번째 책? 정민이 몇 번째? 몇 번째요? 오, 바로 말했어요. 몇 번째라고요? 39번째 책이에요. 앞에 있어서 먼저 좀 보인 것 같아요. 네, 성경 퀴즈 정답자도 오늘 한번 뒤에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문제, 네, 4학년 정민, 김정민 어린이가 잘 맞춰주었고요. 2번 문제 나갑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했죠? 네, 이번에는 저기 뒤에 있는 6학년 김은진 어린이 한번 말해볼까요? 크게 한번 말해주세요. 크게, 김은진 어린이 크게 한번 말해주세요. 크게. 네, 성전을 지었죠. 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6학년 김은진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고요. 3번 문제 이어서 나갈게요. 시간이 지나자 어떠한 죄를, 이거 정확하게 다 말해주세요. 이번에
수찬이 이름이 뭐였죠? 수찬이 맞죠? 아 금찬 금찬이 배금찬이죠? 금찬이 한번 말해주세요. 6학년 일어서서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죠. 금찬이 일단 맞았고요. 한 문제 더 빼먹은 거 있었는데 이번에 지호가 빨라서서 지호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뭐였죠 또?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동물들을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좋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까지 성지호 어린이가 이어서 3번 문제 잘 맞춰줬고요. 4번 문제 내 사자와 내 언약의 사자는 뭘까요? 네, 이번에는 현서가 한번 대답할게요. 현서 정답 뭐죠? 현서 크게 말해주세요. 현서 일어나서 현서야 일어나서 말해주세요. 양현서 현서야 강도사님 이야기 듣고 일어서서 말해주세요. 양현서 말해주세요. 그럼 다른 친구 이번에 아이니 한번 말해볼까요? 내 사자는 뭐죠? 세례요한 언약의 사자는 네 예수님. 네 정아인 5학년 정아인 어린이가 4번 문제 잘 맞춰줬고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자는 말라기 후 몇 년 후에 등장하죠. 몇 년 후에 이번에 말해볼까요? 몇 년 후에? 400년. 이름이 헷갈려서 이름 뭐였죠? 서연이죠. 서연이. 여기도 서연인데 서연이 성이 뭐였죠? 오서연 어린이 5학년 오서연 어린이가 5번 문제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나갈게요. 죄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비유 2가지를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혜인이 은진이 한번 말해 볼 거예요. 비유 2가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솔이 손 든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었는데 지민이 한번 말해볼게요. 일어서서 크게 뭐라고요? 금을 연단하는 뭐였죠? 불하고 또 뭐였죠? 양잿물. 자, 은혜 맞았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5학년 유지민 어린이가 6번 문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손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죄를 심판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죠? 쉬운데? 이번에 현서가 제일 빨랐으니까 말해볼게요. 현서 뭘로요? 맞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심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양현서 어린이가 7번 문제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오랜만에 온 장결자 있고요, 새 친구 있는데 혹시 오늘 올라온 거 따로 없나요? 종이 적은 거? 제가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한번 자리에서 괜찮으면 한번 일어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5학년에 서연이 한번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잠깐. 서연, 유서연 맞죠? 유서연이랑 그리고 여기 은진이가 전도한 친구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잠깐만. 싫어요? 이름이 뭐였죠? 어제 들었었는데 담비? 네, 담비. 저기 맨 뒤에 있는데 여기 5학년에 서연이는 원래 동산교회에 왔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죠. 맞죠?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제 무비데이 때 왔었고요. 저기 뒤에 담비 친구 은진이가 김은진 어린이도 새 친구인데 친구를 또 전도를 했어요. 같이 왔는데 담비 어린이가 오늘 처음 나왔고요. 담비는
육상부에서 학교에서 육상부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되게 잘하나 봐요. 우리 두 친구들 위해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줄게요.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 모두 이따가 마치고 뒤에서 문화상품권 오늘 장결자들 오늘 처음 와서 처음 온 친구들 문화상품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두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에 유서연 어린이가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담비 어린이 6학년 담비 어린이가 은진 어린이의 전도로 초등부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초등부에 나온 게 우연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초등부에서 영원히 끝까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이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반별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조금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요. 55분에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포도송이 끝난 반이 몇 반이죠? 네. 4학년 1반이죠? 포도송이는요. 지금 하지 말고 55분에 뒤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친구들과 좀 함께 한 주 동안 지난 이야기 같이 하고 좀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 움직이지 말고요.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